지금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는 매일 잔치집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잔치집.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될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머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장 좋은 소식이 넘쳐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입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온 가족이 다 들림받을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아들 내버려두고 딸 내버려두고 신랑 내버려두고 들림받는 그런 가족들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통으로 들림받아서 구원받는 그런 가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뉴스를 보거나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양한 뉴스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뉴스를 들으면 짜증부터 날 때가 많잖아요. 제일 머리 되는 뉴스들은 한결같이 짜증나는 뉴스거리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들려지는 또 남들에게 들리는 그런 소식들은 바로 복된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소식이 여러분이 말해주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가정, 생명이 있는 곳은 항상 기쁨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전파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 장례식이었어요. 왜 기독교 장례식이었냐? 아니, 아빠가 죽었는데 엄마가 죽었는데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그러니 불교 신자들이나 유교 신자들 볼 때는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노래는 이게 우리 그 장례식 조갑니다. 이런 거 개념 없잖아요. 다 노래는 좋은 의미에서 부른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마다 4시간 주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 주기마다 가서 다시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밥 바꾸고 그걸 반복하면서 지팡이 하나 짚고 머리 막 복잡한 그 옷들을 입어가면서 에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례식이었는데 기독교 장례식은 오히려 기쁜 거예요. 막 아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웃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웃어요. 막 좋아가지고 왜? 천국 갔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던 분이 아니시고 죽음을 딛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행복한 잔치집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보좌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찬송하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마음인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 편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언제 자기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그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딛고 교회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들이지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갖다가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그 디모데야 너가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너가 살아라.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3가지 특별히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 안에서 강하라, 강건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하나는 너가 가르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화가 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라라고. 그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또 이제 굳이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 제자화 시켜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헌신하라라는 거예요. 이 어느 것 하나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은혜 생각하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 안에 강하라.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함께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가 은혜 안에 있어라, 은혜 안에 있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특별히 디모데를 참으로 아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보면은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런 표현을 쓰는 데도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라라고 하라.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생은 아빠가 하면 되지. 제가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똑똑한 부인을 얻었어야 되냐?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다. 어리석은 부인 만나면 자식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축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똑똑한 엄마를 얻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전 지혜로운 아내, 천수간 아내를 얻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얘야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데 너 이 고난 나와 함께 당하자 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같은 은혜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에 처한 어떤 상황이나 때로 가난이나 육신의 연약한 질병이 찾아온다 해도 그걸 갖다가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도 인간인지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야 차라리 다른 길 갔으면 좋겠어 좋았었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를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혹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담대하게 나가야 돼. 앞으로 이 고난을 당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은혜 안에 강건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은혜 안에서 강하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딱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친구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청정기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정말로 제가 막 이렇게 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콘센트를 여기 꽂고 저기 꽂고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공기청정기는요 100대가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매일 새롭게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코드를 100번 1000번 맘먹고 봐도 전원이 차단돼서 들어오지 못하는 고장난 공기청정기에 지나지 않는 은혜 없는 성도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멱살 잡고 싸우고 술 취해서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것 봐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뿐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맛을 내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얘야 너희가 소금 아니니 너희가 빛이 아니니 빛을 바라고 소금이니 맛을 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결국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삶.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복음의 향기를 알리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충만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속에 차고 넘쳐나는 것은 바로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주님을 붙잡고 나는 예수를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고집스러운 그 길을 갖다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제 속에 요만한 것 조만한 것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요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매일 새롭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부탁했던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충성스러운 일을 부탁하라라고 했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런 복음을 충성된 전하는 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모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목회자 가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함께 돌보고 함께 성도들을 케어하고 함께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전화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삼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맡겨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결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오늘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된 삶을 사는 데에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은혜의 모습을 낳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낳았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삼았나? 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전도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예배한 거, 나 혼자 예배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자가 되었고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이끈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다면 그 최상의 일꾼들이 지난 특별한 강의 이후에 저는 아침마다 달걀을 두 알씩 먹습니다. 여러분, 달걀은요 사람이 낳을 수가 없습니다. 달걀은요 반드시 닭이 낳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낳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요 영혼 추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즘 워낙 환경 오염이 많아가지고 5가지 중에 한 가지 불임 가정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빈자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을 제자 삼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날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하는 그런 영적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놀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는 또한 복음을 배우고 또 더 나아가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월요일에도 한 교회를 가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한 400명 정도 왔을까요? 그 정도 왔는데 교회가 전적으로 재정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주방 봉사, 주차 봉사, 방송 봉사 모든 걸 갖다가 다 전적으로 섬기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사님들마다 선물을 한 건씩 돌려서 보내는 거예요. 공부 가르쳐주고 선물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저는 거기서 자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막 넘쳐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아름다운 주의 헌신된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갔더니 지금 차를 파킹시켜놓고 교회를 빼앗길까봐 막 조바심에 있는 성도들이 2달, 3달을 갖다가 교회 주변에다가 자기 차를 갖다가 세워놓고 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힘들게 성남의 상대원 고객길을 오르내리면서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성도들의 모습이 귀해 보였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능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야 디모데야 그리스도 제자 삼아라 이런 부탁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풍성하고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온전한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넘치는 성도예요. 거창하게 막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뭐냐?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헛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서 절하고 경배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번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바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인내와 헌신의 인내와 헌신. 우리에게 헌신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와 헌신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병사, 예전 성경에 군사라 그랬는데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자기 맡은 사명에만 충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부름받은 병사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뭐냐? 바로 2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다 같이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군인이 최고 군인입니까? 완전히 충성하는 군인이 최고예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이 최고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하는 군인이 진짜입니다. 용감하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정확한 판단력으로 싸움에 임하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병사가 진짜인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폭탄이 터지는데 한 병사가 다른 병사들 위해서 그들 살리려고 자기가 막 몸으로 그 폭탄을 갖다 감싸 안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병사 진짜 아니겠습니까? 생명은요 누구나 귀한 거예요. 또한 자기 것은 누구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군인으로 부름받은 순간에는요 자기는 없습니다. 오직 상전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상전.
옛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각 가정에 사병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사가의 경비를 담당하는 사병들이 있습니다. 주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라의 죽음과도 거의 무관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막 반기를 들고 반역할 때에 사병들이 주인의 말에만 맹종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군사로 모집한 자는요, 그 군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보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보장합니다. 저도 군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국가가 군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고 보장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마에 가면 사택도 주고 사택 월세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PX 물건은요, 말할 것도 없이 싸고, 비행기 예전에 30% 할인 받았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차 30% 할인, 마일리지 하면 60%면 다녔었어요. 모든 것에. 미국 군인들은 그런데요. 미국은 군인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 먹은 밥값을 갖다가 얼른 내고 나간대. 군인을 그만큼 대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인정 때문에. 그 좋은 비행기를 타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다가도 군인이 눈에 띄면 이 자리에 당신이 앉으십시오. 이코노미석 일반석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존중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군인들은요, 자기 생활에 조금 더 얽매이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일, 주인을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상 안전요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가는데 앞뒤를 가려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앞뒤를 가려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가짜 수상 요원인 거예요. 소방관이 불을 끌어가는데요, 불 이것저것 따지면서 불길 속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무조건 뛰어 들어가서 생명 구해오는 사람이 진짜 소방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았다고 할 만큼 담대하게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듯 사는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가족들 빼놓고 난 다른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대한 신앙의 고백,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군사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운동선수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어떻게 말하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에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장 5절이에요. 스포츠는요, 철저한 규칙이 있어요. 스포츠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칙이에요, 반칙. 반칙을 해서는 메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얼마 전에 치렀지만 주전 776년에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입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섬기는 신들 높이기 위해서 4년마다 운동 경기를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올림픽이었어요. 그때 대표적인 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 신과 주피터라는 그런 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은 이 주피터와 제우스 신 앞에서 다 서약을 했어야 했습니다. 서약. 네. 그리고는 그 주피터와 제우스 신이 서 있는 동상 앞에서 그들은 무려 10달 이상을 갖다가 그가 지정하는 감독에 의해서 운동을 해야만 선수의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곳에서나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된 장소, 지정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야 됐다는 거죠. 그것이 규칙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장애인, 지금 패럴림픽 하고 있는 중인데 장애인들은 이천에 장애인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태릉에 있던 선수촌이 지금 진천으로 내려가서 진천에서 이렇게 합숙훈련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예요. 법대로. 바울은 그 시대 경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야, 스포츠를 생각해봐봐. 법대로 해야 돼. 근데 당시에 법대로 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악한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두세 마디 말해보고 말이 안 되면 그들과 말을 섞지 마라. 그들은 반칙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갇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고 하나의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반칙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는 성도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한 직업군을 더 소개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농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농부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6절에서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 만큼 농부가 그렇게 오래도록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받는 분깃이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면서 얘야, 농부의 비유를 너희가 생각하라 라고. 군인들이 충성하면요, 거기에 따른 진급과 포상이 따라갑니다. 선수가 잘 경기하면, 법대로 경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면 그들에게 메달이 달려집니다. 농부는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면 그에 대해서 그 소득을 그 농부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쌀미자가 한자로 표현하면 10십자에다가 8팔자가 2번 이렇게 있어서 쌀을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이 무려 8번이나 가야 될 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추위가 사라지고 꽃이 피는 봄날에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여름날에 열심히 물을 대고 가꾸고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에는 그가 때를 놓치지 않고 추수를 해야만 그 농산물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바람을 걱정하고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땅은 속이는 법이 없다. 또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어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하는 일을 사명으로 그들은 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바람을 무서워하면서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태풍을 두려워하면서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시간, 육체 노동을 갖다가 힘에 겨우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도 논으로 밭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리고 어떻게 돼요? 농부가 마지막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낫을 기다리는 그 곡식에게로 다가서는 것처럼 우리는 풍성한 은혜 때의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먼저는 저고요. 나중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은혜가 넘쳐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결코 떠나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주의 몸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그 금요일 밤에 올라와서 목사님 내가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는요 참된 은혜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고 상을 갈 때를 꺾지 않는 불이라 했는데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의 교회가 여전히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성 우리가 하자 아멘 해주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다시 힘에 겹지만 앞으로 나갈 힘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수고와 애씀, 여러분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저는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자신이 복을 받기 원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은혜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 진리의 복음 안에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말씀, 얘야 충성된 자들에게 너의 일을 부탁하라. 그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부탁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내와 헌신으로 우리요 잘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합시다. 얼마나 힘에 겨운 시간들입니까? 제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가끔 혼자 푸니끼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집사님 몸이. 우리 하루 종일 우리 김기수 집사님 그렇게 일하는 거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나마도 우리 남경희 집사님 좀 더 쉬운 일이 되라 다행이에요. 신옷을 씹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 아픈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신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진리의 복음 때문에 기뻐서 그 모든 것을 덮어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